유해문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설교를 맡긴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든 시절입니다. 가령 혼인과 출산을 강조하면은 비난과 조롱까지 받기 십상입니다. 이 지역 기독교 대학이 개설한 혼인 장려 센터를 두고서 한 중앙 일간지가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합니다. 2006년부터 15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 재정을 투여하고도 출산율은 0.98명, 세계 최저입니다. 지방정부일수록 소멸을 막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경쟁하듯이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칭찬받고 한쪽은 비난받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우리는 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신자는 어느 시대 어디서나 고난을 당합니다. 구절 말씀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시절에도 말씀을 순종하려 한 선배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며 순교를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본서 2장 11절에서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거류민은 장사하러 간 사람입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시민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갑질 당하죠. 5장 5절에서는 두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영광을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류민과 나그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들, 가진 것 없이 왕따의 서름을 당합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되겠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득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믿고 이 약속을 우리 선조들에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가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 전반절이고, 세 번째가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본서 1장 1절을 보면은 수신자들은 흩어진, 바로 이것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들에게 7절과 6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7절을 먼저 하고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염려를 맡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는데요. 현재 이 특히 중북부의 이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가 본도인데요.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갈라디아고요. 여기가 갑바도기하고요. 여기가 지금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 데죠. 그리고 비두니아, 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뿌리가 없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실은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면 흩어지듯이 이제는 그 지역에서 자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뿌리가 뽑혀 다른 곳에 심긴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수신자의 신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복음 때문에 그 이방터전에서 뿌리가 뽑혀서 왕따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기독 신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고대 교회가 박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는 이 노출된 신자를 한편으로는 공권력,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때로는 필요하면 입법 조치하여서 행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로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제국이죠, 그야말로. 안정을 위하여서 그 지역과 지역의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가능하면 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역사 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자들, 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차별 대우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본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신자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한다고 비난합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4장 3절, 4절을 보면은 신자들도 이전에는 음란했습니다.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이것을 싹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의 친구들이 아주 이상히 여깁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상한 놈으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가가 맞나? 그 말입니다. 신자가 돼가지고 이전의 행동을 싹 끊어버리니까 어젯밤에 우리하고 술 먹은 그놈이 맞나? 이게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미쳤다 비방합니다. 이것을 4장 4절에서 한마디로 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방탕이라는 것은 아주 널브러지게 먹고 마시고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제 정신이 아닌 팔려 가지고 행하고 있는 향락의 도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 향락의 이 다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뛰는 거지만은 이 문자적으로는 폭우가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씻겨 내려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전철이 없지만은 그죠? 출근길에 이 전철에 떠밀려 가지고 타는 것처럼 말이죠.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익숙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자라면은 처하게 되는 이 사회적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가면은 이 예배당 바깥은 이런 다름질, 관행의 전쟁터입니다. 이상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무섭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을 안으로 떨궈 가지고 도피하거나, 아니면 이판사판이다, 한판 한번 하자, 주먹을 불끈 쥐고 맞대결하려고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을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덧붙입니다. 겸손은 젊은이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나이하고는 관계없이 장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회중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는 젊은 사람, 곧 회중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5장 3절. 장로가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군림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로가 장로이기 때문에 결코 높은 것 아닙니다. 겸손은 사람이, 장로가 격을 낮추어 젊은이, 상대방을 높이며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 돕고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신자를 위협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산골이나 섬에서 겸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나무인이죠. 주관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과음을 지릅니다. 법을 동원을 합니다. 인터넷을 동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너하고 격이 달라. 스스로 높이며 뻑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이웃을 짓밟습니다. 약탈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갑질하는 그들의 영광이라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자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왜 다르죠? 뿌리가 뽑혔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이죠. 이상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건 누구 때문이죠?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돕는 겁니다. 이 양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임금 앞에 서 있는 신하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섬길 자세를 늘 갖추고 스탠바이, 대기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천이 없는데요. 겸손하면은 뒤떨어지는데요. 겸손하면은 짓밟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겸손의 원형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은 자기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보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했으나 자기를 낮추사, 격을 낮추사, 겸손하사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높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동등한 사람들끼리 행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겸손하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 된다. 그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겸손해지기 전에 이미 겸손한 분이 나를 높이사 나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 겸손의 본을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우리는 그 이방인들보다 높은, 그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로 이 강한 손, 편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빼앗아 뿌리를 뽑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뿌리가 끌려가고 있을 때 이 노중에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강한 손으로 편팔로 다 퇴거시켰습니다. 격퇴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기득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그 아나무인의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높아진 자만이 겸손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고수는 교만의 하수와 다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희생합니다. 십자가까지 집니다.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본서 2장 23절에 바로 겸손한 예수께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 조롱하는 자를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듯이, 이게 겸손이죠. 사람에게 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심판을 부탁하셨듯이 본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전면에 나서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그리고 우리를 선행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의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한 자만이 교만한 자들에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됩니다. 3장 9절. 참 답답한 말씀이죠. 악을 당하고 무고하게 욕을 먹는 것도 억울한데 그 위에 복을 빌으라니. 참 우리가 지금 굳이 밖에까지는 당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온갖 염려가 시시각각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패하지? 뭐라고 대답할까? 내일 그 사람 얼굴 어떻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을까? 교우 여러분, 교만한 자는 사람을 사람만으로 대하는 자세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염려 역시 사람만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겸손은 늘 약속에 신실하시고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격을 낮추며 교만한 자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분 앞에 겸손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와 능력과
공급을 받아서 그 교만한 자를, 그 약한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염려는 인간의 삶에 속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마태복음 6장에 31절부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갑질하는 것도 이런 염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선행보다는 악행에 익숙한 이방인들은 늘 노심초사 인간의 이 기본적인 필수품에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이것이 때로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자연을, 피조물을 파괴하는 일로 이어지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씨뿌린 자 비유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씨가 가시나무 들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질식당합니다. 이런 세상 염려를 본문에서는 다 죽게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 바로 염려할 자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만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서 염려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개인적 얘기를 안 합니다만 한 달 설교 부탁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감히 이런 자세로 여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비록 디모데는 어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비에게 한과 같이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서 염려하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가 받은 은혜요 사명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그 교회와 교우들을 심중에 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보살필까? 어떻게 가꿀까? 이렇게 보호하고 힘을 주려는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염려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서 12장 25절 말씀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했는데, 이 돌보게 한다라는 말이 염려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지체들을 돌보고 염려하여야 합니다. 이런 염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7장 이하에 보면은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이거는 뭐 노심초사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좌절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기쁨이죠. 이 염려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에 형제 자매를 세우는 그런 결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염려입니다.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여러 지체들을 돌보는 염려, 성숙한 성도가 갖추고 행할 수 있는 향례와 같습니다. 이런 염려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맡기다는 말은 염려를 맡기되 내려놓되 주께 확 던지라는 말입니다. 아, 이거 무겁습니다. 힘든 이 염려의 짐, 행여 이게 부서질까 싶어가지고 살며시 주께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말이 아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냥 사정없이 주님께 내동댕이 치듯이 던져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염려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맡겨야 될 염려입니다. 이는 교회와 주님과 교인들, 지체를 위한 염려가 아닙니다. 산상보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바로 그 염려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땅히 맡아야 될 분, 바로 그분에게 염려를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왔습니다. 저 본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이 말씀을 주께 이 맡기라는 말씀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의 소관사가 돌보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할 때 이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돌보시는 행위가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염려하시는 분이다. 그 염려를 맡아가지고 처리하시는 해결사다.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우리의 안목이 아주 협소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건, 그 사람만이 우리를 완전히 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크게 떼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나로다. 나는 바로 너희 염려를 책임지는, 너희 염려를 내 소관사로 하는 나는 나로다. 나는 너를 돌보는 자이다. 우리가 공격당합니다. 착한 일하고 욕 얻어먹습니다.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도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먼저 스스로 지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책임자라는 이 무의식적인 전제와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간다. 나 홀로 져야 된다. 나 홀로 힘들어 쓰러질 때 누구도 어떤 위로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바로 이런 이방인다운 존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아니, 섭리로 먼저 가시면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온갖 왕따의 서름과 비난과 조롱, 이 염려조차 미리 아시고 먼저 가시면서 미리 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정리하여 주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홍해 앞에 서서 모세가 외쳤던 표호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 증거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헉헉거리고 무너집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겸손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되 세상에서 겸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럴 때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저 예수쟁이는 말이야, 손가락질 받아도 뭐 던질 게 없나? 인생을 왜 저따위로 살아? 초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출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뚜렷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했는데, 이 일으킴을 받다라는 원어는 누웠던 자가 선다라는 말입니다. 누웠던 자, 낮은 자가 높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임을 받았고, 이 높임은 땅에서만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는 높은 자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높은 자리에 앉은 우리는 교회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이제는 파송받아 세상에서 겸손을 실천하여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취직 문제일 수도 있고 거의 예외 없이 인간관계에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다 주님께 핵 내동댕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는 우리 소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내가 맡겠다, 나는 나다 하신 바로 그분의 소관사이니 그분에게 이 시간 다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이 염려를,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주님이라는 쓰레기장에 다 내어가지고 주께서 다 해체하고 해결하도록 주님 하실 일 주님 하게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받은 자로서 베풀 수 있는 교만한 자에게 겸손을 행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훈련받아 세상에서 이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청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중에 겸손한 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하되 주장하지 않고 본이 되는 장로 중에 장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세월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겸손한 종을 주께서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람을 섬겨 이 땅에, 이 포항에 빛이 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하나님 나라인 이 대흥교회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높여서 겸손으로 우리의 순종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으시는데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재림을 대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겸손의 원형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 다 주님께 내어 던집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속히 보내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은 교만하여 겸손한 우리를 초라하게 보지만은 주께서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높여주듯이 이 시간도 우리를 높여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일 겸손하게 세상 정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 특별히 이 과도기에 기도 열심히 하며 주의 종을 찾고 주의 종들을, 교우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목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